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노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노아를 공부하는 거는 물론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 노아의 신앙을 본받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7절에서 39절, 마태 24장 37에서 39절. 자,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37절 제가 먼저 읽어요. 찾은 줄 알고.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나왔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 빨간 글자죠.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같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노아의 때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셨어요. 그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인간이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이죠. 예수님 재림 때는 불의 심판이에요. 개인도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기독교인은 심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노아가 왜 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나온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심판을. 그냥 하나님 잘 섬겨라가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라. 왜 배를 만들어요? 심판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우리 강화로도 이제 북한의 드론이, 정찰기가,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고향 강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예요? 미사일하고 드론 전쟁이에요. 이렇게 무인기를 띄워서 이렇게 애들 장난하는, 장난감 조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갖다가 포격하면 탱크도 부서지고 공항도 파괴되고, 이제는 사람이 타고 다니질 않고 드론이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폭격하는 시대예요. 저는 답답한 게, 그러면 빨리 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드론을 잡는. 그러면 북한에서 드론을 너무 조그마서 못 잡는다. 그걸 잡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미리 했어야 된다고. 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 드론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야. 북한 애들이 떠본 거죠. 북한 애들이 떠본 거예요. 그리고 막 김정은이는 박수 쳤겠죠. 저거 보라고. 그런 모습들이 참 대비가 안 됐다. 정신들 차려야 되는데, 부국강병 아닙니까? 설마 전쟁이나 하겠어? 그건 난다고.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고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야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봐봐요. 드론을 띄웠는데 띄우자마자
다 격추시켰어. 그러면 북한 애들이, 공산당이 정신이 멘붕에 빠지겠죠. 뛰어봐도 소용없구나. 옛날엔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판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잡아냈죠. 그거 땅굴을 탐지해서 탁 잡아냈어. 땅굴 여기저기 뚫은 거 아니에요. 땅굴로 안 되니까 이제 띄운 거 아니에요. 드론 띄운 건데 그걸 떨어뜨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국방부 장관이었으면 떨어뜨렸다. 저거 잡아냈다고. 미리 준비했어야 됐어. 드론 전쟁인데. 우리나라 국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음이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경고해요. 심판을 준비해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금하고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나? 쾌락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도 되는 거. 왜 깨어 기도하고 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느냐?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지옥이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일생의 가정에도 복이 없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시험 때를 준비해야 실력이 향상이 돼. 시험을 없애면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다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세상 만든다고 난리 쳤죠?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아. 자율학습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그래, 자율학습 때 공부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뭐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시험 때문에. 시험 때 심판에 매맞지 않으려고, 심판을 모면하려고 그나마 공부한 거예요. 벼락치기라도 한 거예요. 맞죠? 내 말이 틀리냐고. 신앙도 마찬가지.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과 심판을 무시하는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야. 왜? 예수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왜 순교합니까? 순교자는요, 예수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 부인하고 더러운 지옥에 멸망에 처해지고 심판에 처해지는 거를 그 사람들은 경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홍수 심판을 가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계속 지식으로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아브라함도 알고 노아도 알고요, 다윗도 알고. 근데 자기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자기 삶의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노아를 알면 뭐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믿지 않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질 거를 믿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기도하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맨날 듣는 얘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요, 지식이 있다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믿고 그거를 대비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음이라.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따라하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멸망하기까지, 지가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 깨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나, 내 목회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나, 이게 내 목회의 과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설교할 때 이게 내 감독 기간에 어떻게 실제가 될 건가, 저는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실제가 될 건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왜?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왔어요. 그리고 헤롯 왕한테 간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헤롯이 묻잖아요. 서기관들하고 율법 사람들한테, 율법 선생들한테.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진짜 뻔뻔스럽게 하는 얘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알면 뭐해? 그거 알면 뭐하냐고. 지들 가서 경배도 안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고 동방박사들은 진짜 믿고 왔는데 물어보잖아요.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헤롯도, 야,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들이 뻔뻔스럽게 성경을 안답시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그거 알면 뭐해? 가서 경배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데. 지식일 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거를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거는 나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읽는 거야. 그리고 듣는 거야.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를,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멸망당할 걸 깨닫지 못해. 그게 뭐예요? 실제 일어날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요, 제일 기가 막힌 게 그것들이에요. 율법 선생들, 랍비. 모르면 모르는 건 이해가 돼.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냐?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언자가,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헛발질하고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알면 뭐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헤롯도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유대인의 왕을 없애려고. 애들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남자애들 싹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참혹스러운 살인사건이, 동방박사들 도망갔어요.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헤롯 왕한테 이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셨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난 거를 믿었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어. 근데 율법사가 그놈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놈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시컷 연구하고 그놈들은 뭐 한 거예요? 성경만 아는 거야. 벌레 같은 인간들. 성경만 알고 실제로 일어날 거를 믿지 않는 벌레 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모르면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헤롯이 물어보잖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메시아는 어디서 나냐? 선지자가 기록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노아처럼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예요. 미쳤다고 해도 배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야. 홍수 심판을 진짜 믿는 거야. 몇 년 동안요? 1년, 2년, 10년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미쳤다고 해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8절부터 여러분 9절 읽어봐요.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믿고, 말씀을 이루어질 거를 실제로 믿고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배를 만드는 거 보고도 믿질 않아. 그러니까 노아는 말씀을 믿어.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으셔야 돼. 심판을 준비해야 돼. 심판은 두 가지예요. 개인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예수 재림하는 심판이 있어요. 아무튼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의 심판을,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때도 10명이 안 돼.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의인 몇 명을 찾으신 거예요? 10명.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때도 몇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10명이 안 돼. 덜 10명이 안 돼. 소수가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은 거야. 소수만.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심판을 믿고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야.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도 필요해요. 물권이 있어야죠. 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 인권도 있어야 돼. 물권, 인권을. 근데 그건 이방인들도 갖는 거예요. 돈, 사람의 인기.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있어. 영권. 한번 따라합시다. 영권. 영권이 뭐예요?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순종하며 사는 거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야, 그게 심판이 있냐, 뭐. 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냐? 뭐 그렇게 믿을 거 있냐? 대충 믿지. 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정말로 남은 자가 되셔야 돼. 따라합시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이제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부인과 그 세 자부 8명이에요. 근데 이제 셈, 함, 야벳이 애를 낳아요. 그 애가 있어요, 없어요? 방주를 탈 때까지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서 배에서 내려서 셈, 함, 야벳이 애를 낳아요. 그죠? 번성해. 그러니까 이 가족은 뭐로 세팅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믿고 배를 만드는데 애 낳으면 거기 그걸 봐야 되니까 애한테 집중 안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애도 안 낳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만들었을 때 홍수의 심판이 나고 그 가족이 다 탔어요.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나고 다 죽은 다음에 우리 전 세계의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까지 다 잠긴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배에서 나와서
셈함 야벳이 애를 낳았다. 그 족보가 셈함 야벳 족보가 쫙 그 다음부터 나와. 애를 못 낳았던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려고 애 안 낳고 거기에 다 올인을 한 거야. 전폭을 의지한 거야.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대충 믿는 믿음이 있고 전심으로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는 게 맞아요? 대충 믿는 게 맞아요? 아니, 대충 믿어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답은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대답을 뭐가 맞는지 얘기 좀 해봐. 자기가 그렇게 못해도 아니, 대충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는 게 맞아요? 근데 전심으로 믿는 거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 날 위해서야. 전심으로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충 믿는 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아니야.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이게 전심 아니에요. 전심전력. 하나님을 믿을 때 전심전력,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근데 그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근데 그게 왜 나를 위해서 좋으냐? 삼손처럼 살면 망가져. 응? 삼손도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어. 근데 자꾸 대충 믿으니까 여자도 만나고 술도 먹고 이래도 되잖아요, 저래도 되잖아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머리가 홀딱 깎였어. 눈알도 뽑혀서. 그리고 마지막 회개가 뭐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십시오. 원수같게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 주셨는데 그거로다가 성전을 무너뜨려서 다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 삼손의 회개, 그게 뭐예요? 나 하나님, 내가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삼손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삼손의 회개가 뭐예요? 이 치욕스럽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어가면서도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살면서도 예수 대충 믿어서 삼손처럼 세상과 짝하고 육체와 짝하고 더러운 생활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몇십 년을 한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걸 주셨냐? 그게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나에게도 축복이야. 전심전력하는 거가 힘들지만 운동선수가 전심전력해서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전심전력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야. 결국은 나를 위한 길이야. 아멘? 로마서 11장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4절 5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늘 좋아해요. 4절 5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지금도 있느니라. 뭐가요? 지금도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헐렁하게 예수 믿고 육체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열심도 없고 주를 위한 열심도 없고 주를 향한 열정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삼손처럼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자기 손해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도 다 마이너스에 머리 깎이고 영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권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물권도 빼앗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다 뺏긴 거예요. 삼손이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원수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 원수를 갚았는데 회개를 일찍 했더라면, 삼손이가 회개를 일찍 했더라면, 신앙이 있을 때 회개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건데, 더 큰 일을 했을 건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나 제가 감독이 돼서 우리 신방전사한테도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나를 택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됐고 신방전도사가 됐으면, 나를 부르셨으면 이왕 할 거 정말로 남은 자로, 택함받은 자로, 주를 위해서 노아처럼 남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순종합니다. 하나님 만만히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사랑의 아버지지만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예요. 우리가 막 하잖아요. 반드시 왜? 사생자는 책망하지 않아. 마지막 멸망이라 사생자는 책망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일 예배, 12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토요일 날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헐렁하게 대충 믿지 마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타락했어도 쟤네들도 저러는데 거기 그 아담의 자식들이 노아만 있었겠어요? 줄비하죠. 근데 노아는 사람의 표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그 말씀을 무서워하니까 배를 실제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심판을 예비하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죄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예요. 그죠? 죄에 대하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인이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다시 죄로 얽매이고 다시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따라다니며 살고 돈과 쾌락과 정욕에 묶여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심판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셔야죠. 남은 자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남은 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